어느 한 젊은이가 살기 좋은 마을을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묻습니다. 이곳에 살기 좋은 마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청년은 다시 물었어요. 이곳에 살기 좋은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마을이 어디입니까? 노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런 마을은 없다네. 노인장, 내가 다 듣고 왔는데 그 마을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더니 노인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젊은이의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좋은 마을이란 없다네. 좋은 생각을 하면 나쁜 마을도 좋은 마을이 될 수가 있고, 자네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은 마을도 나쁜 마을이 된다.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무엇까지도요?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에서는 사주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사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주, 기둥주자, 네 가지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기둥이 뭡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연월 일시, 이 네 가지 기둥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네 가지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것처럼 동양에서는 말해요.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그 사람의 운명.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주팔자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 이 운명론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운명마저도 생각을 바꾸면은 뒤집어진다.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 생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죠. 어느 분이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노인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젊은 날부터 드렸던 기도가 이제 노인이 되면서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늘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그래서 젊은 날은 혁명도 꿈을 꾸잖아요. 근데 중년이 되었을 때 자기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 있더래요. 하나님, 세상까지는 너무 크고 내가 누구를 좀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친구를 변화시키고, 부부 같으면 아내를, 남편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자녀를 내가 변화시키게, 이렇게 기도가 좀 좁아졌는데 노인이 된 지금의 자기의 기도를 쭉 봤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상대방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선 누가요? 내 자신만이라도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노인이 되어서 이런 기도를 드린답니다. 하나님, 나 자신만이라도 죽기 전에 변화시켜 주세요. 내 자신만이라도. 내가 죽기 전에 내 생각 하나만이라도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정답일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신앙을 유일하게 지켰던 선지자였어요. 그 마지막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죠. 그런데 오늘 19장은요,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는 극과 극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8장에서는 어쩌면 엘리야의 인생 중에 가장 용감하고 열정적이고 아주 당당하고 나이로 말하면 청년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갈멜산에서 그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이렇게 영적 전쟁을 벌이죠. 아주 당당합니다. 전혀 기가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오히려 850명의 거짓 선자를 향하여 조롱까지 하죠. 그곳에서 그는 영적인 대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모조리 다 죽였어요. 대승리를 했죠. 그런데 오늘 19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렇게 용감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아주 초라한 한 노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돼요. 850명의 선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듣게 되죠.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전국에 명령을 내렸어요. 엘리야 선자를 보이면 죽여라. 엘리야 선자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는 도망을 쳐요. 부엘세바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부엘세바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보다는 그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아주 처량한 한 노인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4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세 한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이 죽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죽고 싶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죽고 싶어 할까요? 언제 죽고 싶어 합니까? 앞날에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요, 사람은 죽고 싶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사는 것이 어렵고 좀 힘겨워도요,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그것이 보이면은 사람은 살고 싶어요. 꿈을 꾸죠. 미래를 설계하죠. 내가 이 고비만 넘기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희망이 그렇게 좀, 그래서 그런 시도 있잖아요. 희망이 밥이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은 사람은 절망을 합니다. 죽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끈을 놔버려요. 오늘 엘리야가 바로 지금 그런 상태죠. 희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희망이 보여요. 18장까지는 희망이 보였어요. 850명만 죽이면은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신앙이 세워질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갈멜산에 올랐는데 싸움은 이겼어요. 그런데 더 가까워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아주 성품이 잔인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전국에 방을 내렸어요. 엘리야를 잡으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앞날이 캄캄해요. 잡히면 죽고 그것도 잡히면 아주 처절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앞날이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절망적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잡히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좀 죽여주세요. 이스라엘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죽여주시는 게 좋겠어요. 내가 내 목숨 죽이면 자살이 되니까 그거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저를 좀 죽여주세요. 그는 자기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넉넉합니다. 그래 넉넉합니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죠. 내가 넉넉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 말인데 이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 할 일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내 할 일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사람과 내가 싸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으로 자신의 사명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이미 다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만족합니다. 내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사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서 이런 말도 하죠. 마지막에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내 조상들 선지자 모든 신앙의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낫지를 못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어요.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나타났던 두 인물이 있죠. 구약에 한 사람은 모세였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죠?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모세는 뭘 대표하느냐? 율법을 대표해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탁월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엘리야였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탁월하고 뛰어났던 엘리야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비하시켜요. 나는 조상들에 비해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내세울 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 다시 말하면 나는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막 비하를 시켜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과 또 비하라고 하는 말을 가끔 쓰잖아요. 근데 겸손과 비하는요.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는 같지만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비하는 뭐냐?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희망이 없다. 자책했다. 자기 자신을 자책. 오늘 엘리야의 마음도 그거였죠.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인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살아있을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행패없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시키고 있죠. 그리고 10절과 14절의 반복에서 나타나는 두 말이 있죠.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그렇고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죠. 자기가 죽고 나면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맥은 이제 끊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유일하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의 맥을 지켜온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이 죽으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그 생각하니까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음에 누가 이 신앙을 지켜나갈까? 나 이제 끝나면 모든 것들이 끝나버릴 텐데. 이런 참담한 마음이 지금 엘리야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이런 엘리야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셔요. 바꿔주세요. 놀라운 건요,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세요. 환경. 지금 당장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간단해요. 아합을 죽여버리면 돼요. 이세벨을 죽여버리면 돼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힘들게 하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세벨을 죽여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세벨을 그대로 두십니다. 언제까지 두시냐면요, 이세벨은요, 엘리야가 세상을 떠난 다음까지 더 살게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은 그대로 두시고 변화시켜 주질 않아요. 그 대신 뭘 바꿔주십니까? 엘리야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때로 그래. 하나님,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팔짱을 끼고, 아니야, 환경은 그대로 두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변화를 시켜주실까요? 오늘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5절입니다. 시작.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먼저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지금 엘리야는요, 영적으로도 지쳐있지만은 육체적으로도 좀 지쳐있죠. 광야 여기까지 오느니라고 먼 거리를 오느라고 지금 지쳐있어요. 죽으려고 금식까지 했잖아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신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놀랍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지쳐있어. 그때 새벽 늦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밥을 만들어 놓고는 부르자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시자.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육간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도 채워주시고 정신세계도 채워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외쳤던 그 삼박자 부분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참 이 말씀이 좋아요. 요한 3서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적인 축복이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적으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복을 받고 오늘 우리의 삶에 물질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영길 목사는 이걸 삼박자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어려운 시대에 영혼, 생각, 물질에 또 건강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명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13절 뒤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어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처음에 엘리야는 자기는 이제 할 일이 없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났고 넉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에 먼저 책망을 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을 때냐? 한가롭게 내가 이곳에서 신세 타령이나 할 때냐? 아직도 이세벨은 큰 눈을 뜨고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는 여기에 앉아서 신세 한탄이나 할 때냐? 책망을 하신 다음에요. 15절과 16절에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자,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으라는 말은 뭡니까? 일꾼을 세우라. 이제 내가 남은 인생에 할 일은 내가 할 마지막 남은 사명은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다. 일꾼들을 곳곳에서 세우라. 그래서 엘리야는요 죽을 때까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다 완수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다. 자기는 할 일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인생에 할 일이 남아있다. 그거는 사람을 세워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으라.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잘 산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뭐 돈도 많고 건강해서 그냥 할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는 사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냐? 죽을 때까지 사명을 완수하다가 죽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늘 그 마음에 남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그 교육전도사 시절인데 이제 중고등부 어떤 때는 아동부 이렇게 이제 맡아서 교육전도사 때는 하잖아요. 근데 한 80세에 되는 장로님이 은퇴하신 분이 늘 교회 학교는 아침 일찍이 시작하잖아요. 한 8시, 7시, 8시에 시작하면은 그때 나오셔가지고 애들 신발 정리를 해줘요. 요즘 뭐 거의 다 신을 신고 들어가면 한마는
그때는 신발을 벗고 아내들은. 그래서 장로님께 물었어요. 백발이 해갖고 그렇게 뭐 건강하지도 못한 분인데 장로님 좀 천천히 나오시고 그러시지 일찍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나는 죽는 날까지 아이를 신발 정리를 하다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란다. 아유,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신다면 이 작은 거지만은 신발을 하나라도 내가 정리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 이것을 나는 사명으로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사명, 적어도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한 다음에 내가 눈을 감으리라. 오늘 이런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내가 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내 사명, 작은 거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여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일꾼을 세워라. 그리고 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명을 남겼다고요?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죠? 엘리야는 지금 누구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혼자. 나는 혼자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생각을 바꿔줘요. 아니야. 너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아직은 전면에 나서지를 못했지만은 7,000명의 사람을 내가 숨겨놓았다. 숨겨놓았다. 그 7,000명이 누구냐? 무릎을 꿇지 않는,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순수한 신앙인 7,000명을 내가 지금 남겨놓았다는 거야. 너 혼자 아니야.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다. 너가 죽고 나면은 7,000명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이다. 아멘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7,000명의 배후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울 때 혼자였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엘리야가 혼자 싸운 게 아니었어요. 7,000명의 사람들은 배후에서 뭐하고 계셨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엘리야가 이 기도로 응원하고 있었겠죠. 다만 엘리야는 그것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나를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누군가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가끔 저도 전혀 뜻밖의 그 사람들이 전화가 올 때 목사님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생각나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저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요일별로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기도하고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더 놀라운 후원자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라고 말씀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성령께서는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배후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더 큰 우리의 후원자 되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오늘도 믿고 우리 모두가